오늘 개묘는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오신 여러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어머니들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아버지, 어머니는 땅과 같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터전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고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고 터전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한 최고의 존재이자 참된 스승이시고 최상의 선물이라네. 현명한 사람들은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처님처럼 받들고 공경하여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몸을 식혀 드려야 하리. 그리 섬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받고 성공할 것이요, 죽어서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 연꽃 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시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상을 하루 3번씩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상보다도 국무총리상보다도 더 고맙고 귀한 상인데 우리는 그 고맙고 귀한 상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무시하고 살았기도 했죠. 초등학교 6학년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초등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표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저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봤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엄마에게 받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못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신통력이 묘하신 분들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 근심과 걱정을 풀어주시는,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바로 이렇게 배를 만지거나 머리에 찬물을 산수건을 얹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밤새 간정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귀한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어머니가 낳아서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도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흙은 연꽃의 어머니입니다. 진흙은 연꽃의 어머니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연꽃처럼 피어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잘 못했다면 또한 어머니로서의 몫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은 어머니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아이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크게 번지게 되고 다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의 문제까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 혼란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볼 때 1인당 그 소득이 1,000불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노태우 대통령이 될 무렵 올림픽을 치를 무렵에 한 5,000불 정도의 그 경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힘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한 30년 더 흘러서 지금은 3만 불을 넘는 그런 소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주 하루 쉬는 것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반만 일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쉬는 것을 그렇게 고맙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 5일에다가 뭐 공휴일 다 쉬고 나면은 1년에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365일 중에서 140일 이상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거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움이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피와 땀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 세대, 노인 세대는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식을 다 마음껏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명, 2명만 놓다가 지금 1명도 안 놓는 세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10명까지도 잘 키웠던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엄마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을 낳으려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엄마의 엄마다움을, 엄마의 거룩한 사랑을, 엄마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크기로 행복을 잰다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이 썩어질 몸뚱이를 너무 편하게, 너무 안락하게 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안일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여기 우리 또래 우리보다 어른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죽이든 밥이든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봄이 오는 듯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번집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장마에 땅이 젖듯이 가슴을 촉촉이 적십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듯 가슴이 맑아집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한겨울에 한방눈 내린 풍경을 보는 듯 가슴이 포근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애써 노력하셔서 자식을 키워내셨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발전된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윗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효도의 정신을 살려내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는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충효전가, 충성과 효도로 집안의 그 전통적인 가문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북한 저 시골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하 7도, 8도, 9도 그런데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고 이러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영하 25도의 체감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 평양이나 저쪽에 압록강 주변에 그 북한 쪽에는 영하 30도, 40도의 추위를 견뎌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한에 특히나 부산에 살기 때문에 이런 추위를 이 정도의 추위도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그 더 높은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더 추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엄마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년 전에 태어난 엄마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년 전에 엄마들, 60년 전에 엄마들은 전쟁도 치러야 됐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엄마 살아계신다면 오늘 오후에 엄마를 찾아가십시오. 연말도 되었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곁에 가서 엄마를 한참 쳐다보면서 엄마라고 불러보고 엄마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여드리고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면 엄마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엄마 가슴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죠.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에게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추울 때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외로움에 추위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엄마를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면 엄마의 외로움도 봄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핵가족 시대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 살고 다 도시 나가서 살고 엄마들은 시골에서 또는 도시의 그 변두리 아주 불편한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어머니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알게 될 때 우리 가슴 속에서 그 뜨거운 희망, 연민의 희망이 떠오르고 기쁨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엄마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볼 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지는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오늘 기온이 아마 이번 겨울에 부산에서 느끼는 최고로 추운 날일 겁니다. 이런 추운 날 습하고 어둡기까지 하다면 더욱 고통스럽겠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이 동지의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머니의 춥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 외로운 감정이 우리에게로 또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을, 어머니, 아버지들을 품어주고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동짓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긴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 오면 내일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밤이 조금씩 짧아질 겁니다. 이렇게 동짓날, 곡식 중에서 붉은색이 있는 파초로 죽을 써서 이것을 나누어 먹고 또 이웃에 나눠주고 옛날에는 집에 또 밭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은 무슨 뜻이냐? 밭은 붉은색이고 붉은색은 밝음의 뜻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밝음, 그리고 활활 타오를 때 불은 밝음과 따뜻함을 주잖아요. 태양의 그 공덕이 밝음과 따뜻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밝음과 따뜻함,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의 자비는 부처님의 태양의 따뜻함일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의 밝음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키워준 것도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알 때 우리는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라는 에너지, 밝음과 따뜻함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어머니에게 다가가면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이웃들 가족들에게 대하면 이웃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밝음과 따뜻함의 기운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으로 충만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봄의 기운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이 동짓날 죽을소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또한 우리들이 나누어 먹는 뜻일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것을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모든 불자들의 불성종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관찰해보니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구나. 그러나 번뇌망상에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관찰해보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갖춰져 있다라고, 불성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성경전에서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긴 모습은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겉모습입니다. 바다에 가면은 파도는 여러 가지로 잠시도 쉬지 않고 파도 치고 있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생긴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 성격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의 진리가
하얀 연꽃처럼 그렇게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경전입니다. 28품 중에서 앞에 14품을 정문이라고 그러고 뒤에 14품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문은 차별된 세계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본문은 궁극적인 부처님의 차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각 다른 모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느끼게 볼 수 있다면 궁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고, 모든 사람들의 피는 불단, 모든 사람의 눈은 가로로 찢어져 있고, 모든 사람의 코는 바로 세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살고 살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본성이 뭡니까?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21세기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엄마의 사랑, 모성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엄마처럼 보듬어주는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찾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분을 강조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에 룸빈동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아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보이는 그때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40에 가까워졌다고. 노산이었죠. 그리고 룸빈이 동산이지만 길이었잖아요. 노상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부처님 어린 시절에 이모가 어머니가 되어서 키워줬지만 부처님에게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되시고 난 뒤에 제석천에 올라가서 부처님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자기 어머니 마야보인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돈번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장경의 내용이잖아요. 부처님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우리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 마야보인의 원력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내 아들이 성공했으면 하는 그 희생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하는 힘입니다. 나의 복과 덕이 내 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었겠죠. 그 마야부인이 기독교 쪽, 천주교 쪽으로 와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성불교권에서 관세음보살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갖겠다.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너를 다 주겠다. 발고 열악 괴로움은 내가 다 가져오고, 뜯어서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내가 다 가져오고, 나의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열악.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가 됐다는 것은 마야문치 부인처럼 거룩한 어머니가 됐든 안 됐든 일정 부분 어머니는 사랑이고 사랑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관세음보살이 본신입니다. 본신 관세음보살 500명이 모이면 그 손은 1000개가 되고 눈도 역시 1000개가 되죠.
그럼 500명의 분신 관세음보살이 모여서 한 분의 거룩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500분의 1의 관세음보살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관세음보살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염원하십시오. 그러면은 순간순간 내가 지금 그쪽으로 흐르는 그 망상에 따라가지 않고 생각의 그 뿌리 속에 있는 성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품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큰 부자고 큰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비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가 나서 폭탄이 터질 것 같고 뚜껑이 열릴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죽을듯이 솟아오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의 분신인 엄마라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끌어오르는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아니 그런 평소에 또 걸음을 걸으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던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한 사람이 화나게 한다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이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 번 보고 다시 안 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화가 쌓여가지고 원한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 보면 안 된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평소에 익혀야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울면 어떡합니까? 때립니까? 꼬집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욕망의 기운, 분노의 기운, 시기 질투의 기운,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전부 우리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이것은 우는 아기와 같은 그런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도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는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을 분노의 감정 폭발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파괴시킬 것 같은 그런 폭탄 같은 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본신이잖아요.
부처님의 본신이잖아. 미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환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우는 아기를 다스리듯이, 또 아픈 배를 치유하듯이, 아픈 머리를 치유하듯이, 망치질하다가 또는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을 때 손가락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아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그 분노라는 어린아이를, 화라는 어린아이를, 시기 질투심이라는 어린아이를, 욕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우는 어린아이를 안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성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보배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고통이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도시에 있는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 시골에 내려와서 잠시 휴양했습니다. 그게 시골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뭐 요즘은 기저귀 빠는 일도 없겠지만 옛날엔 다 기저귀 빨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또 그릇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 설거지를 하는 그릇을 갖고 오줌을 담아가지고 밭에 갖다 뿌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제 그 위생도 모르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산다고 도시에 있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골 부인이 그 부인에게 물었으면 언니는 기저귀 빠는 손하고 음식 만드는 손이 같아요, 달라요? 어땠습니까? 기저귀 빠는 그 똥이 묻은 기저귀를 빠는 손하고 음식을 만드는 손이 다릅니까? 같죠? 예. 그래요. 화를 내는 마음하고 화를 달래는 마음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낼 줄 안다면 화를 다스릴 줄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좋아합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짜보다 더 비싼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또 주변에 따뜻하게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공짜를 좋아하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고를 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을 손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에게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추위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마음을 내십시오. 중국에서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 지중해 연안에서는 홍수가 나고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또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욕심으로 만든 그러한 환경 파괴, 자연 생태계 파괴가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서는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휴지 한 장이라도, 종이컵 하나라도 적게 쓰는 것을 습관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뭐 돈이 없더라도 남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철스님 평생을 두고 하신 말씀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고 하는 것, 자기 궁극의 자기, 부처인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과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그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보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 본성의 부처인 자비심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청정한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나 평화로운 극락세계의 그 환희지에서 살게 됩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 몸을 청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에서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진리를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자는 할 수 없지만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참을 수 없지만 엄마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12월 22일 동짓날입니다. 31일과 오늘을 쳐서 금년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죄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사람에게 연락해서 찾아가서 한번 만나거나 또 전화로라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망년회는 화해하는 날입니다. 화해를 하는 모임을 망년회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날 때 웃으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생각할 것, 나는 늙는다. 늙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나는 병든다. 병듦을 피할 방법은 없다. 나는 죽는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한다.
그들과 이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의 엄마는 유일한 내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하지 못한다. 나의 업은 내가 딛고선 땅이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불법성을 좋아하고 선법을 좋아하면 선한 업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탐진치를 좋아하면 악업이 되어서 우리를 괴로운 세계로, 고통의 세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선행도 내가 만든 것이고 악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지옥도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엄마들에게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신인 엄마, 부처님의 후신인 엄마로서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여러 어머니들을 모두 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